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근본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론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상처, 나의 인문주의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방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면서 어떤 존재이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나한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줘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영으로 존재하시며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시냐? 말씀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27살 때 이거를 좀 잘못 깨달아가지고 우리 예지 청년이 이번에 행군호라고 왔다고 했는데 저는 27살 때 국토대장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걸어가지고 350km를 걸어갖고 이제 횡단을 했는데 그때 K2 매장에 가서 저 국토대장정 하니까 좋은 신발 달라고 해서 최신 신발을 딱 사가지고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야, 나 K2야 막 이러고 자랑을 하고 걸었는데 한 2시간 걸으면서부터 갑자기 발에 막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벗어놓고 쉬고 있는데 아니 누가 등산화를 신고 하냐고 하고 제 신발을 보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교수님. 그래서 아니 이거 등산화가 아니고 K2에서 새로 나온 최신 트레킹화라고 막 그랬더니 이게 뭘 트레킹하냐고 이거 열 하나도 안 빠지는데 너 이거 아스팔트 걸으면 너 발 다 작살나 했는데 진짜 하루 만에 저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쯤 되니까 발이 완전히 물집 투성이가 돼가지고 걸어가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 영적 존재라면서 영적 존재인데 이거 물집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 물집 좀 다 터뜨려주세요 하고 막 꿍시렁 되면서 걷는데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는데도 막 이 발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안 사라져요. 그래갖고 하루에 그 타이레놀을 한 깍씩 먹고 가면서 그거를 이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영적 존재니까 육은 안 아파. 영이 아픈 거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은 육대로 아프고 정신은 정신대로 시달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통증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아픈데 발은 다 터져가지고 도착하면 늘 바늘로 찔러갖고 그 다치 뽑아내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아니 너 이 정도면 포기하고 돌아가도 돼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하실 정도로까지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아니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고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통증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 같이 갔던 학과 아이들이 아 진짜 저 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쉬워지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내가 있는 문제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거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여정을 계속 꿋꿋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이걸 정복해 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의지력도 생기고 정신력도 생기고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가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내가 또 어떻게 풀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올까?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을 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해요. 육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돈에 매입니다. 돈에 끌려. 다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왜 그 돈 그렇게 많았던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걸렸던 암을 못 고치고 그 50세 중반의 나이에 죽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인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 사귀는 것에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겨서 살아.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지 뭘 다 이겨낼 수 있어. 해서 늘 생각들이 경제, 사람, 내 건강 여기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늘 생각이요. 성공 중심에서 못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생각 속에 성공해야 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저 사람과의 갈등이 빨리 해결돼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공과 해결을 위해 육신의 방법을 내가 쌓아가니까요.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화가 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안 알아주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대창 닭볶음탕이랑 필리비 그 요리랑 같이 해가지고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요리를 다 하고 식탁에 차려놓고 다 셋이 앉았는데
필리비가 두 입 먹더니 맛이 없어. 어찌나 그렇게 열이 받던지. 1시간 반 동안 막 열심히 열렸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럼 내려가. 내려가더라. 더 열받게. 놀지 말고 네 방에 가 있어. 네 방에 가서 문 딱 닫고 더 열받게. 저 문 열고 들어가서 저거 진짜 폐 말아 막.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들이 맛있다 이거 들으려고 만들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가가지고 막 열받는다고 방에다 오줌 싸놓고 그리고 좀 있다가 와가지고 또 막 맛있게 먹으니까 더 열받아. 나는 진짜 맛이 없나? 아, 내가 간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했는데 와가지고 막 닭다리 2개를 막 쭉쭉 빨아먹으면서 막 먹는 걸 보니까 덜 받는 거예요, 사람. 거기에서 진짜 또 느낀 게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달리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다. 아들로 행복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근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영을 악의 영들이 사로잡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흑암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늘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만 보입니다. 늘 사람의 죄만, 늘 사람의 연약함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끌려갑니다. 자꾸 죄를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정신의 상태가 됩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자꾸 죄와 함께 합니다. 자꾸 죄를 쳐다보니까 인간의 마음 생각에 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죄를 쳐다보니까 짜증이 나고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런 시달림 속에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육신의 상태가 자꾸 무기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고 짜증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니까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쌓이고 쌓이니 해도 안 되는구나. 무기력.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상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에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래서 늘 피곤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요.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의 상태가 지옥 배경으로 끌려갑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재앙이 계속 인생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누가 봐도 수고하면서 사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응답과 열매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은 마음이 험할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니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 믿고 내 건강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후대의 상태가 똑같이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정말 이것만큼은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후대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우리는 이 불신자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그거 안 사줘.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연을 끊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시간표가 아니니까 부모님이 안 해주는 건데 오직 나밖에 모르니 안 해준 그 부모가 잘못됐다. 안 해준 그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아담도 하와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막을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근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줬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근본의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실 때 인생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전에는 늘 내가 어떤 육신의 방법을 써서 그걸 해결할까, 이 마인드 세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는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늘 사람들이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거기서 조바심 나서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른 노력하다가 또 얻어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 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실제 선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나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보고 가십니다. 또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제자가 아니고 인맥과 건강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그 함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